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첫 번째 메시지를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육체의 일, 이 죄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인정하고 그러한 죄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 육체의 일들, 즉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행위들을 저희들이 구별해 보았고요. 이것을 한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육신적인 죄, 성적인 죄라고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죄, 그리고 굉장히 본문 속에 강조되어 있는 것이 관계적인 죄,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범죄, 이것을 정신적인 범죄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술 취함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취함의 죄, 즉 우리의 자제력이 마비되어서 이런 substance에 의해서 또는 나를 중독시킨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지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싸워주시는 싸움이구나. 이제 복음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것을 항상 인정하고 everyday 언제든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감지하는 이러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누구 등에 업혀가면서도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 맡겼으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도리어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께 의지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드려지는,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말씀을 풀다 보니까 이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다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육체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라고 하는 바로 이 타락한 근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꼭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할 때 결국은 죄성이 발동되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꾸정물에 빠져 있습니다. 꾸정물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서 내가 꾸정물을 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주위에는 꾸정물밖에 없다면 아무리 꾸정물로 나를 씻는다고 해도 씻어지지가 않는 거죠. 죄성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죄가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을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self-help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잘 살면, 내가 조금 더 조심하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출발점이 거기가 아닌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침투되어 왔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나는 내 지체가 죄와 동맹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죄를 더 좋아하고 죄를 보면 내 때를 만난 것 같이 느껴지고 도리어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죄성 때문에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육체의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만 회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을
회개해야 됩니다. 점점 복잡해지죠? 뿌리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나무 가지를 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지난번에 리치몬드에 갔더니 어느 여성도님이 아주 대장부 같으신 분인데 나무를 자르겠다고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평생 고생하시더라고요. 네,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고 갑자기 옆으로 빠졌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또 여러분 나무 치시려고 애쓰실 것 같아서. 나무 치는 게 비교적 쉽다는 얘기죠. 아주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고 너무 사방으로 뻗쳐 있어서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사실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냥 갈아버리는 정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왜 더 죄의식을 갖게 될까요? 죄의식을 버려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으로 더 이상 죄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죄? 걱정도 하지 말자. 복음이 다 해결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신앙으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휘말리는 건 아니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의 행위들만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죄의 근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일종의 절망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미 여러 번 한 얘기입니다마는 세상의 영웅, 호걸들은 그들의 한 일들을 자랑하는 영웅담을 써서 자기의 자서전을 만들지만 성숙한 신앙인, 소위 성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서전을 쓰면 그게 영웅전이 아니라 참회록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맞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요. 존 버년이 그랬습니다. 존 버년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임한 넘치는 그리스도의 은혜 Grace abounding in the chief of sinners 그런 책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을 놓치는 순간 나는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나의 죄보다 크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건져냅니다. 여러분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육체와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합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죄와 권세를 깨뜨려 주신 구속사역의 성지입니다. The sacred place.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를 크래킹하시는, 죄를 깨오픈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로 이 십자가로 끊임없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성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사랑방 메시지가 될 텐데요. 여러분이 나누면서 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의 죄와 죄성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못 박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랑할 거 없어요. 인간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의 싸움의 그 흔적들, 그 상처들, 죄와 끊임없이 부딪혀서 그 죄를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죄를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성령의 은혜로 나의 삶 속에 변화를 체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타치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부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들어가게 되면요
두 가지 작업을 하죠. 하나는 뭐 새 집, 아주 브랜뉴 하우스가 아닐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다른 분들이 살던 집을 우리가 샀습니다. 너무 좋은 집이라서 막 기대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집을 청소합니다. 어떨 때는 청소하는 것 갖고 모자르니까 다시 페인트를 칠하기도 하고 더러워진 카펫들을 뜯어내고 새로운 카펫을 깔든지 뭐 심지어는 깨끗하게 새로운 마루를 딱 깔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롭게 치우고 정돈하는 새롭게 치우고 닦고 이 클린업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가구를 집어넣습니다. 화초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집을 채움으로써 그 집이 내가 들어가서 살고 싶은 아늑한 나의 주택이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의 문제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부터 억제하시고 몰아내 주시는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성품을 맺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성품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말은요. 건강한 살아있는 나무라면 그것이 과수라면 과일나무라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맺어야 되는 것이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맺어집니다.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DNA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성령의 열매 맺음은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명령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설명합니다. 그죠? 명령이 아니라 설명입니다. prescription이 아니라 description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Nothing can stop it.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행한다면 성령의 삶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인식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 겸손히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성령님께 의지하는 삶이 지속된다면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지만요. 저희가 교회 필독 독서로 지금 잡고 있는 후안 칼로스 올티즈라고 하는 남미 계열의 목사님이 쓰신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올티즈 목사님은 오순절 계열의 목사님이시거든요. 오순절 계열의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은사.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근데 그분이 은사와 열매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의 은사는 마치 크리스마스 추리에 달아놓은 여러 장식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본질보다는 뭔가 사역을 위하여 주시는 액세서리와 같은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살아있는 과일나무에 맺어지는 열매와 같다. 여러분 비교가 되죠? 크리스마스 추리의 아름다운 장식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기는 나무와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나무로부터 필연적으로 맺어지는 생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하여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 필연적으로 맺어져야만 하는 성령과 함께 행하는 사람들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맺고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이런 하나의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경우가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나무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는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도 각 사람들에게 너는 좋은 나무가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나다. 저들은 거짓 선생이다. 거짓 나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죄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오는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는 좋은 나무야, 그러니까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붙여져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자,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에 또 이런 일러스트레이션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접붙임의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접붙임. 돌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뭐예요?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영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쓰고 씌어서 먹을 수가 없는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근데 돌감람나무의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참 감람나무, 좋은 나무에다가 접붙임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중에 뭐 농사 짓는 분은 뭐 안 계실 거고요. 뭐 농업 전공하신 분들은 좀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과수를 뭐 키우시는, 아주 시리어스하게 키우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거 전혀 무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이 접붙임을 해본 경험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네, 역시 유치원을 좋은 데를 나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농담입니다.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요, 뭐 작은 가지를 갖고 했는데요. 가지를 접붙이는데 이왕이면은 그 자를 때 이 가지를 대각선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그 속살, 소위 속살이 부딪히는 면이 많아지도록 그래가지고 두 개를 포개가지고 부딪혀놓고 그것을 꽁꽁 묶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잘라진 가지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밑에 생명과 연결돼서 계속 살아갑니다. 이 접붙임을 통하여 아주 새로운 신종의 과일들이 열리잖아요. 그게 바로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나무입니다. 우리는 좋은 나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좋은 나무 만드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 접붙임으로써 좋은 나무 되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삶의 현실이에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의 삶을 몇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자, 첫 번째 영적인 삶의 단계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접붙임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면 이런 뜻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성령의 삶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생명력 속에 연결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면 죄성으로 막막하고 어두웠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들어오면 이런 뜻이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가 고민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 우리에게 주님께 헌신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뭐죠? 거듭난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해서 말하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을 고백하고 그 성령님께 일딩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떠맡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오늘도 나의 죄성을 주께서 쳐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근성 내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빠져하는 이 죄악된 DNA를 주님께서 오늘도 거부하시고 오직 주의 생명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 이 간구,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지 않고 육체의 결과를 구합니다. 우리가 모르면서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사실은. 교인인데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일어나므로 그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체험돼야 될 텐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죄성으로 자꾸만 파들어갑니다. 아니죠.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십시오. 자,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요.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죠. 9가지 열매. 그런데 열매는 9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여기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나무면 배나무지. 배나무에 뭐 배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또 뭐 있죠? 감도 열리고 귤도 열리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열매는 같은 열매예요. 성령의 나무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 이름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여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사랑 열매네? 이것은 희락의 열매네? 이거는 화평의 열매. 그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희락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의 열매는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막 좋아서 뛰어다니는데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들. 나는 희락의 열매는 있는데 절제의 열매가 없어. 이제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께 평가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낙천적인 성격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낙천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좌충우돌하는 스타일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힌다면 절제의 은혜가 생겨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화평의 열매는 있는데 양선의 열매는 없어. 양선이라는 것은 goodness, 선하다는 뜻이죠. 나는 화평은 잘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꼭 그렇게 선한 것 같지는 않아. 선해지는 것 같지는 않아. 이랬을 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 제가 또 평가할게요. 이것은 우유부단한 타협적인 자세이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타협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나는 화평하는 사람이야. 화평의 열매가 있어. 저 사람은 화평의 열매가 있어. 절대 충돌하지 않아. 그런데 만약에 죄를 타협하고 나의 삶 속에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이걸 갖고 있다면 아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각도에서 성령의 열매를 본 것뿐이지 열매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주시는 성령의 다각적인 열매. 이 모든 성품들이 성령 안에 계시는 것이지 성령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의 단순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 속에는 죄에 대한 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하나님 속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나 그는 컨시스텐하시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로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취약점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거짓된 사랑, 거짓된 쾌락, 성적인 유혹 속에 항상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을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관계적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라고 하는 이러한 퀄리티를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즐길 때에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종교적 죄를 생각하자면 우리 속에 goodness, 양선,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 충성됨, 온유함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취함, 술 취함과 도박과 여러 가지 애딕션에 빠져 있든지 너무나 쉽게 이러한 정신 없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던 나의 모습,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고 정말 주를 찬양하고 정말 좀 품위 있게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저질적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제라고 하는 퀄리티로 다가오셔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면서 성령과 함께 걸어라. 명령은 오직 그거죠. 성령과 함께 걸어라. 성령 따라 행하라. Walk by the Holy Spirit. Walk. 성령과 함께 걸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시지만 그 두드린다는 표현은 이제 좀 시적인 표현이고요. 근데 그 표현은 뭐냐면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과연 나의 심좌에 앉으셔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 질문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겸손히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내가 가지고 있던 컨트롤 저도 얼마나 컨트롤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컨트롤 내려놓고 주여 오직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절대로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걷기, 성령 따라 걷기,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삶을 진지하게 우리의 삶 속에 품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나요? 교회 생활 잘하면 되지 않나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컨퍼런스 제가 주말에 갔을 때 이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몇 년 전이죠. 유명한 교회입니다. 시카고의 윌로크릭이라고 하는 그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예배 형태를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했던, 파급시켰던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초대형 교회입니다. 미국의 현대 아주 20세기를 그 역사를 쓴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윌로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마 지금은 이분이 매주 설교를 안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교회의 모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윌로크릭 그랬어요. 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윌로크릭 교회를 이끌어 가시던 이 톱 리더였던 빌 하이벨 목사님이 하루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제목은 We failed.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교회 목사가 나와서 한참 교회를 이끌다가 막 신나게 가고 막 교회는 막 성장하고 막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좀 확장돼 나가는데 갑자기 목사가 앞에 나오더니 We failed.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하죠? 그 자체가. 근데 왜 we failed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그걸 알기 위해서 서베이를 했답니다. 서베이. 그러니까 이 조사를, 여론조사를 할까 했던 서베이. 각 사람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근데 교인들을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답니다. 교회 오는 사람. 첫 번째 카테고리는 뭐냐면 소위 구도자. 구도자는 뭐야?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 단계는 초신자. 지금 막 주님을 영접해서 파릇파릇한 사람. 그 다음은 성장하고 있는 성장자. 지금 양육받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역자들. 교회의 코어 멤버들. 교회의 중심되는 직분자들. 이렇게 해서 4가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설베를 했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은 Are you happy? Are you satisfied? 이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서 당신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구도자,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관심 있게 나오는 사람들은 대만족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교회를 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신자들도 비교적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4단계로 갈수록 만족도가 점점 떨어져요. 마지막에 교회의 사역하는 소위 콜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중심적인 콜 멤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은 I am not happy. 내가 이 교회를 떠날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 차트를 앞에 그리면서 이 빌 하이벨 목사님이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 소비자들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이런 굉장히 뼈아픈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윌로크릭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라는 말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self-feeder. feeding 한다는 건 먹는다는 뜻이죠. self-feeding은 자기 스스로 먹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먹는 사람. 자기 스스로 영적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 self-feeder.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못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저는 14년 차 들어가는 기쁨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한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칭찬을 좀 덜 해드렸는데 좀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변하고 있다는 고백을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게도. 나 지금 막 마음이 열려있고 얼마나 열심히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 self-doubt이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나? 잘하고 있는 건가? 뭐가 문제인가? 근데 어떤 결론을 좀 갖고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 교회는 그런 얘기 했죠. self-feeder를 만들자 그랬어요. 각자 자력을 지니고 있는 영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들자. 어떤 분들은 너무 신뢰를 했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기쁨의 교회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알아서 해야 돼요. 초신자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nobody will help you. 여긴 컨슈머들 필요 없다. 알아서 하는 사람, 알아서 찾아먹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나와라. 여러분, self-feeder가 누굽니까? self-feeder는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아니요!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독불장군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잘하는 겁니까?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자기만 먹이는 게 아니라 가족도 먹여야 돼요. 서로 먹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자는 나눌 줄도 알아야 돼요. 그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self-feeder. 그런데 이 self-feeder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제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한다면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 봤을 때 오늘날 그러므로 제자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3년 단계적 훈련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리더가 되려면 단계 훈련을 받은 사람만 될 수 있고 그러므로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요. 어느 정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셀피러 얘기는 했는데 셀피러가 되라고만 했지 셀피러가 되는 방법을 별로 제시해주지 못하지 않았는가. 흩어진 교회로 잘 살아라. 모이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서 잘 살아라 얘기했지만 과연 나가서 흩어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좀 가르쳐줬는가. 말은 많이 했어요. 저도. 잘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믿어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 정도 믿어야지 또 좀 위로가 되죠, 제가. 네. 그런데 혹시라도 노하우도 없었고 동기유발도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아니라고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만 유지하려고 하는 굉장히 다른 의미에서의 소비주의적인 성도로 바뀌었다면 여러분 셀피도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도입해야 되나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고민하고. 자, 그런데 저는 평생교육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가지 말자. 방향성이 중요하다. 라이프타임이다. 라이프타임. 생활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30대의 기쁨의 교회에 스텝인 하셨는데 지금 50대가 다 되셨는데 나는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마주 앉아서 We failed.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self-feeder라는 표현은 사실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런 말을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Spirit walking, 성령 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 왜냐하면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라이프타임이 필요하겠죠. 조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갈급한 마음으로 주여 심각하게 진지하게 주의 은혜를 내 안에서 발견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세는 너무 요청되는 거예요. 사랑방 소그룹 인도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잘하시는 분들은 뭐 잘하시고 힘든 분은 힘들다 그럴 수도 있지만 잘한다는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하니까요. 여러분 좋은 은사들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표현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지금 어떻게 영위하고 계십니까? 라고 충분한 어떤 검증 같은 것이 사실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방을 섬긴다는 것은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지식입니다. 삶을 나눈다면 여러분 스스로 은혜를 깊이 사모하고 죄와 싸우는 흔적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또 바를 레이졌습니다. 제가 뭐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러나 힘들게 한다는 것보다 본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질로. 우리의 형태는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습니다. 컨슈머를 향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여행을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블시킬 수 있느냐. 방법 있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을 해서 우리의 지금 현재 있는 재력을 교회가 갖고 있는 파이낸셜 스트렝스를 일정한 방향으로 스티어하면 갑자기 광고를 10배로 때리고 교회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이 지역 사람들 누구도 기쁨의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고 필라델피아의 세계를 향하여 뜨는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 없는 프로그램 여러분 뺑뺑 돌려서 다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이라 할지라도 너무 자신감이 있나요? 물론 성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러나 영적인 성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 너무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들어와서 과연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는 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의 패턴 속에 들어와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조금 더 진지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넘어가자 전혀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배워보자 내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진지한 변화의 역사를 갈망하자. 죄와 싸우는 흔적들을 간직하자. 바울이 나중에 말하겠죠. 내게 나를 바더하지 마라. 자꾸 어떤 외형적인 규율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너 왜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그러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노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죄와 싸우는 전쟁터를 만들어 놓으셨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지하고 살아있는 크리스찬들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